좀 하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교회가 계속 지키도록 명령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찬, 그리고 하나는 세례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인 세례 예식을 2부 예배 시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 거룩한 예식이죠. 그래서 성례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 이제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한동안 이 세례를 참 하질 못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만에 지금 성례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씻을 세, 그리고 예도 예에서 씻는 예식, 그런 말입니다. 씻는 예식이다. 일부 그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침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세례나 침례 둘 다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옳다, 어떤 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씻는 예식,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의식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매우 성스러운 예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인은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룩한 예식이죠. 이 예식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표적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하여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8장 19절로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 집회가 정상적이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이 귀한 성례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년여 만에 이 예식을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고 다음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또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세례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귀한 예식, 이 예식에 대하여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할 때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신앙 여정을 말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을 멉니다. 앞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마음에 확인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본인의 사명, 바울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훗날 이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가운데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었다라고 회상하며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일이 뭐냐? 바로 세례의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주저함 없이 이룬 것이 한 것이 바로 세례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세례받아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세례를 통하여서 거듭난 자의 모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핍박자였던 사울이, 신앙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도가 될 때에 그 감격스러운 순간 가장 먼저 한 일, 가장 먼저 배운 일, 그게 바로 세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을 생각하며 이미 세례받은 대다수의 사람들, 곧 세례받아야 되는 분들,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절 핵심적인 말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세례와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세례를 받아요. 금방 읽었던 말씀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나온 지 1년 이상 되신 분, 혹은 학습 받고 6개월 이상 되신 분, 나이는 만 15세 이상, 이런 조건들을 세례받는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조건들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준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런 건 아닙니다. 또 그것이 성경에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해보니까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이 정도를 세우는 것이 그래도 무리가 없겠다 판단되어서 계속 내려온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교회를 나온 지 1년 넘은 자라는 이유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교회 금방 나와도 주님 이름 부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단지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알고 깨닫고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부름이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꼭 1년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지만 보편적인 객관적인 기준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성도의 심령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왜 주의 이름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만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 이름은 내가 감히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한국 사람들도 우리도 과거에는 부모님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존함이라고 했습니다. 성함 그러다가 존함.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 이름 석자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라는 글자를 넣습니다. 이런 자라고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요즘은 뭐 잘 그런 걸 모르긴 하지만 또 사용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을 얘기할 때에 자를 붙이지 않으면 아주 못 배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만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감히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과 쉽게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못 불렀어요. 못 부르고 글자를 보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가 없으니까 큐리오스 그랬던 거죠. 그 역시 주님, 아도나이나 큐리오스나 영어로 Lord, 주님 그런 뜻입니다. 주인님. 하인이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주인님. 우리 문화에서는 선생님. 뭐 꼭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만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나서 내려서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이 잘못하셨잖아요. 선생인지 학생인지 어떻게 알았어? 거기에서 얘기하는 선생님은 그저 상대를 높이는 존칭일 뿐이죠. 그런 의미로 주님이라는 것은 더 높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내 영혼의 인도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만큼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고 이 고백을 하는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그 신앙적인 지식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영과 육의 온전한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온전히 100%, 1000% 성령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세례 받고 또 성례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서슴지 않고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런 고백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6절을 보면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16절에 말씀했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 씻음 받으라. 구원받았으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얘기는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자리로 나오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라는 말을 우리 장로교회나 감리교 같은 데서는 세례, 혹은 감리교 일부나 순복음이나 혹은 침례교에서는 침례, 그런 표현을 하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어떠하든지 다 어떤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유사합니다만은 세례 혹은 침례는 물에 잠궜다가 다시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식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로 고백합니다라는 자기 고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례 받는 사람 편에서 보면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도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어나 세례를 받으라. 이제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들어왔다.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줄로.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을 다 보면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세례받는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3장에서 이 세례를 노아 홍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신학적으로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 깊은 표현인데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은 우리는 심판의 도구로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물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 방주에 탄 8식구 외에는 다 죽었죠. 그래서 물은 심판의 도구로 죽음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방주에 탄 8명, 노아의 식구 8명에게는 이 물로 인해서 방주가 물 위를 뜨게 되고, 물로 인하여서 물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물은 구원의 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멸망의 도구요, 어느 사람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는데,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된 그들, 방주 안에 있던 8명은 곧 세례 받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마른 하늘에, 죄가 관영한 땅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탔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표시가 바로 물 속에서 떠 있었던 것이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과 함께 행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심판의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앞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정말 바울의 이 성경적 관점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구름 아래에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갈라진 홍해 사이를 지나간 그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 바울의 표현처럼 죄악 가운데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 바다의 물이 침몰시키는 사망의 도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홍해 바다가 길을 내면서 갈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 바다 속을 지나가며 역사의 현장을 만지며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의 물이나 출애굽할 때의 홍해의 물이나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의 심판으로 사용된 물이며 그 물로 세례받는 것은 그 심판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 구원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 고백이 이제 공식화되게 만드는 것이 세례라는 예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달라진 신분을 느껴야 됩니다.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잠시 잊어버렸을지라도 오늘을 계기로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본분과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받는 자는 죄 씻음 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다. 역시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너희 죄를 씻으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의미에서 더러운 것을 씻는 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세례가 죄를 씻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는 않죠.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타락한 우리 육신이 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 죄는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아는 것처럼 우리 속에, 머리 속에, 가슴 속에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죄 씻음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앞에서 노아의 시대를, 그 홍수를 세례로 비유를 했었는데 또 그 베드로가 세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죠.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서게 된다. 이 말이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라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는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좀 더 쉬울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상징하는데 이 세례는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을 말한다. 즉 세례가 우리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 씻음 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합해지는 것. 내가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합해지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낼 바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죄 씻음 받은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은 이제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태어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례받는다고 다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만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 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세례 예식에 동참하는 이미 세례 받은 자들, 앞으로 세례 받을 자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세례 예식이 세례를 받는 사람만 그 예식의 주인공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례 예식은 이미 세례 받은, 앞으로 세례 받을 모든 사람에게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의 예식입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이 세례 가운데서 나의 삶이 더 이상 죄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르며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이 보여주는 말씀인 것처럼 세례 역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하는 살아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로운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소망하고 세상의 목표를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 기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행하는 세례 예식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미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하나님을 나의 주로 하고 고백하고 부르고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과 은혜의 충만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씻음 받고